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쭉 생각해 왔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되느냐,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이제 이 주간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면, 해석해 보면 또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여러 말로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게 이제 표현이 돼요. 어떤 성경에는 시련이라고, 어디에는 시험 또는 핍박, 박해,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저는 이제 이 베드로 전서 2장 이제 후반절을 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묵상을 하면서 성경의 그 내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욥, 그죠? 그리고 또 고난 그러면 또 누가 생각이 날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고난 그러면 이런 고난은 아마 참 견디기 힘든 고난이죠. 누가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죠. 요셉이, 그죠? 욥 그리고 요셉. 그리고 또 이제 쭉 또 이제 내려가다 보면 또 그 누구보다도 고난도 많이 받고 그 누구보다도 영화도 많이 누렸던 분이 나오죠. 다윗. 다윗의 고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고난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이죠. 예수님. 이렇게 그 내 인물을 좀 생각해 봤어요. 먼저 우리가 욥을 좀 생각해 보면, 욥은 어떤 고난을 받았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유 없는 고난 받은 사람이에요. 욥은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모두 죽고요, 그 많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욥기서 1장 21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 그 아픔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욥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데, 친구들이 왜 찾아왔겠어요? 위로하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위로를 하는 건지 더 속에 불을 지르는지, 참 욥기서를 읽어보면 참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고정적인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거는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난이라는 게 꼭 그런 게 아닌데,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면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잘 이겨라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너 속에 감춰둔 죄 있지? 이렇게 이제 찌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고난을 줄 수가 있겠느냐. 참 욥이
너무나도 이제 그런 그 가슴 아픈 말들을 많이 갖게 돼요.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 더 큰 상처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정금같이 pure gold죠.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의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욥은요, 그가 받고 있던 고난의 의미를 아주 충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의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단련시켰구나. 이런 얘기 듣기가 싫죠.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어째?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를 통해서 단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뭘 연단을 하세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또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단련하신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고난이 그리고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이거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매닝거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해?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보다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이라는 걸 고난이라고 한번 우리가 넣어볼까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바로 뭐가 나를 바꾸는 거냐? 이 태도가 나를 바꾸는 거다. 아멘이신가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받은 고난도 또 엄청나지요.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12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자, 그 위로 형이 10명 있었죠? 그렇죠?
형들은 모두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나 그 종이 낳았어요.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끔찍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에게부터 난 첫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참 많이 사랑해 줬어요. 근데 더 이 얘기 이전에 이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은 참 문제가 많았죠. 부인 둘에 첩이 둘, 그렇죠. 거기에 이제 레아, 라헬 무슨 사이예요? 자매잖아. 그런데 야곱을 하나 놓고 서로 독차지하려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굉장히 사실은 싸웠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봐요.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느 날 이제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 한 채를 구해다가 어머니 레아한테 갖다 줬어요. 여러분 합 한 채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 영어로는 뭐 맨들레이크라고 돼 있는데 다른 말로는 뭐 러브 애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말보다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 한문의 그 말을 쓴 건데 이 합이라는 것은 합할 합자예요. 합할 합. 그리고 환은 기쁠 환. 그러니까 합환채라고 번역된 이 채소는 뭐냐? 남녀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채소다. 그래서 합환채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채소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이런 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 식물을 임신을 돕는 영약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졌다고 합니다. 자, 언니 레아가 합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동생 라헬이 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뺏고 싶은 거야. 그죠? 뺏고 싶어. 자기가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둘이 누굴 놓고 싸웠다고요? 남편을 놓고 싸웠단 말이야, 야곱을. 그런데 라헬이 그 야곱을 누구한테 양보해? 언니한테 양보해. 내한테 양보하면서 대신에 합 한 채 날 줘. 그래가지고 합 한 채를 이렇게 자기 손에 넣는 이제 이런 일까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곱 집안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람직한가요? 우리 최 권사님 계속 인상 쓰고 계셔. 아이고 나쁘단 말이야.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 이런 집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참 놀라운 게 난 도대체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까지 써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와요. 뭐냐면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다. 어쩌면 이런 것까지 다 사용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결국 이 야곱의 집안은 한마디로 시기하는 집안, 질투하는 집안, 불화하는 집안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시기와 질투와 불화 이런 것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걸 도구로 삼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응? 아니 서로 남편 그냥 차지하려고 별짓들 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자식들을 많이 낳네?
그렇잖아요. 물에 몇 명이나 났어? 12이 났네요. 근데 12이 뭐가 돼? 이스라엘이 돼. 참 기가 막혀요. 나는 진짜 기가 막혀 죽겠어. 미안해 죽겠다고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내 이치에 맞지 않아, 내 상식에 맞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또 여러분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아무튼 요셉이요, 이런 집안 안에서 결국에 요셉이 17살이 될 때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나요? 아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처음엔. 그러다가 그것도 중재를 해줘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에 가서 가장 고생을 하면서 요셉은 자기의 고난의 삶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몰랐지만은 그가 나중에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나중에 깨닫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대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그렇게 깨닫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 참 그 성경을 보면서 전 이 요셉의 이 고백이요, 사실은 소름이 좀 돋을 정도예요.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이런 그 감탄이 그냥 막 나오죠. 요셉의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로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고난을 많이 겪었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다윗 그러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울로부터, 그죠? 근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힌 게, 어린 시절 나이에 전쟁에 나가 있던 형들을 찾아가면서 아주 그냥 그의 삶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냥 바뀌어버리잖아요. 골리앗 때문에. 그죠? 다윗이 그 어렸을 때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는요,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자, 다윗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어요. 단숨에 유명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참 이 시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말이요, 그냥 다윗을 쫓기도 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때로는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적장에게 투항해서 목숨을 구하기도 했고요. 정말 이렇게 수많은 힘든 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다윗이 한 게 뭘까요? 기도했어요. 그래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만 했나요? 찬송도 했잖아요. 찬양도. 그게 다 뭐로 기록이 돼요? 시편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 고난의 시기에, 그 어려움의 시기에, 죽느냐 사느냐의 그 고비를 넘나드는 그 시간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다윗의 시 속에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까지도 숨겨 놓으셨다는 거. 그렇죠? 시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다윗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시가 나왔을까요?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더라면, 다윗과 사울이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가진 시편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거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그 많은 메시아의 비밀을 여기에도 숨겨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난의 신비를 생각하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끼쳤어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을 때마다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돼요. 자, 베드로는 지금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방의 피신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해서 라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왜 핍박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어요? 자기 동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동족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특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이때 지금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너에게 본을 끼친 거다 말이요. 너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말이요.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상처받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이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시대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시대? 모두가 남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살아요? 나밖에 몰라. 그죠?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때만 해도 저놈의 시킨 맨날 되게 이기적이야. 그건 욕이었었어요. 상당히 큰 욕이었었어. 이기적이야. 욕이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이기적이야. 그럼 뭐래? 그거 잘 사는 거야. 이기적이야. 그럼 그거 실속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었었어요. 응?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는 사람은, 말씀을 정직하게 읽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게 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왜? 주님 주신 뜻이 이거니까. 성경을 내 위주로 해석하려고 읽지 말고 정직하게 읽으면 남이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받으셨어요. 선한 일을 하시다가 고난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어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자, 우리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뭐는 항상 있다? 고난.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 근데 이 고난이 뭐냐? 용광로와 같아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 말이요. 응? 자, 1세기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정금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후세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은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믿음이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신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똑같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시다. 응? 여러분, 지금 말 못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응? 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응? 내가 한번 생각해 봐도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픈 일들을 주시지? 저는 자꾸 이제 그럴 때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서 꼭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그 아픔들이 다들 한두 가지 이상들은 있을 거예요. 그죠? 속상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욥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응?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유 없는 아픔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셨어요.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인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직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비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고난에 대해서 내가 터득했고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역시 내 삶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은 사실은 있어요. 그게 나의 삶의 일생을 지탱해주고 끌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고난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제 삶에 대한 고난의 의미를 깨우치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고난에 대해서 발견한 것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읽어왔던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함께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속에 당신의 선한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다 모두에게 당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선한 목적들이 다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실망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 있다니까요.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작자 미상인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한 줄 남겼어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라는 이 한 줄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래.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거래요. 지금 나의 이야기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삶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요. 나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어떤 시련과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오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가 이 찬송하면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